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주의 날 맞아요.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천교회가 46주년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의 모든 것들, 설립 예배, 축하 순서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이 시간에 찬양 드리고, 또 오늘은 특별하게 온라인으로 하긴 하지만 저희가 설립 기념주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린다요. 죽음 앞에 겁을 내린 사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주 예수께 아뢰라.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사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사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다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사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부르리.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이 땅의 황망함을 보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망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우리 이제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이제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게 우리의 우상들을 배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님 영광 세례 주소서 세례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세례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진짜가 안 되네. 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When I am down and home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이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섭니다.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도 함께 주를 그리 핀 꽃이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니다.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도 함께 주를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온전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도 함께 주를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의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교회. 아멘. 설립 4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접어들고 있는데 많은 것을 축하하고 함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싶었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간단하게나마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함께 수고한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대 속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때를 지나갑니다. 어둡고 험한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언젠간 끝이 있을 것이고 광명한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광명한 그날 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설립 기념주일을 함께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설립을 축하하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지는, 성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교회 설립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애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귀한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창고에 다 쌓여지는 복의 열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 설립의 기쁨과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지게 도와주시고 영성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원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21장도 하나 더 있는데 길어서 빌립보서만 봉독하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연결시켜서 살든지 죽든지 또는 살아도 죽어도 라는 제목으로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평안북도 영변 출신의 박관준 장로님이 계십니다. 1937년
평양의 삼숭이라고 말하고 있는 숭실 전문, 숭실 중학, 숭실 여중이 신사참배 불참 때문에 폐교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신사참배가 공고가 됐는데 숭실 전문학교와 숭실 중학교와 숭실 여중이 신사참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안 하겠다 그럼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당신 이 학교는 모두 폐교, 학교를 폐쇄시키겠다는 겁니다. 일제 식민지 때에. 이 기사를 읽은 이 장로님께서 신사참배의 문제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일제와 합법적으로 싸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수차례 총독부를 방문해 가지고 신사참배 강요를 포기하도록 공고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들어가죠. 시도 안 맥힙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중의원에 직접 청원하는 길밖에 없다 생각해 가지고 종교법안이 심의되는 1939년 3월 24일 회의장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신사참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건의하게 됩니다. 그 건의서를 잡으니까 막으니까 단상에다 그 건의서를 뿌리게 돼요. 지금 말하게 되는 국회의원이 있는 국회회의장에 갑자기 들어가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이다, 신사참배는 잘못된 것이다 하고 그 건의서를 회의장에 던진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32일 동안 경시청에 감금이 됩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귀국을 하게 됐죠. 귀국해서 계속해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전개하다가 검거가 됩니다. 6년간의 옥고 끝에 평양의 옥중에서 그만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가 가진 삶의 원칙은 이랬습니다.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이라고 하는 자기의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아생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아사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이런 삶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옥중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아니 교회 전체가 한국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면서 교회가 타겟이 되게 되고, 그럴 말미암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예배가 제한을 받게 되고, 모이는 인원이 제한을 받게 되고, 교회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위기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강하다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지금으로 한참 전이죠, 그죠? 한참 전에 조사한 내용이 벌써 그때부터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때 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응답자의 76%가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 옛날에는 종교를 갖고 믿음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했을 때에 어느 종교를 갖기는 하게 되면 1번이 기독교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천주교였고, 세 번째가 불교였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위상이 아주 강할 때는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의 위상이 새 종교를 놓고 봤을 때에 꼴찌입니다. 꼴찌도 프로테지가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처럼 교회 신뢰도가 떨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오늘 교회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 교회의 영광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드렸던 순교의 정신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현재의 교인들에게 다시 불불듯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교회가 존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 가야 됩니다.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습작같이 정말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의 그 모습이 오늘 어느 때에 그 존재가 없어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니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 임천교회가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큰 축하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성도 간에 함께 교제가 있어야 되지만은 2년 가까이 보지 못하는 성도들의 얼굴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되고, 기존에 있던 분들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제한받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게 되고, 또 자녀들의 여러 가지 방해와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 때문에 그 몸을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그런 성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쓰러져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약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넘어져야 할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잘 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한국교회가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아무 염려 없이, 아무 핍박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핍박을 당하는 때가 되었으니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순교할 자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대는 순교할 자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순교할 만한 환경이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할 환경이 주어졌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고 내 피를 뿌릴 그 환경이 주어졌다.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편하고 편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순교할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어서 순교의 그 별을 단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그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귀와 영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복음의 그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순교의 마음을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원함을 포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 다녔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라는 말은 베드로의 젊을 때를 말하는 것과 동시에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그 이후로는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의로 지녀왔던 습성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던 삶의 자세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 카타콤이 유명하게 된 건 다른 것이 유명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무덤 속에 죽은 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산자도 그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카타콤, 그 무덤은 죽은 자들 묻히는 곳이었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 초대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그 무덤 속으로 스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먹고 자고 아기 낳고 그 안에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그곳에서 살게 됐던 것입니다. 얼마 동안? 약 250년 동안 그 카타콤, 그 지하 무덤에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로마의 화려한 문화를 피해서 그 화려함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하 무덤 속에서 그곳에서 캄캄한 곳에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 안에서 교육도 시킵니다. 그 세월을 250년 동안 무덤에서 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하 무덤으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갔던 겁니다. 자기의 원함을 다 포기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것, 이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지하 무덤에 들어갔던 겁니다. 순교는 믿음을 버리고 편안히 살고 싶어하는 육체의 악한 본성을 십자가의 망치로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원함을 부셔버릴 사람만이 순교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 남긴 5가지 기도 가운데 첫 번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의를 버리고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엄습해오는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이겨내신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핍박에 대하여 두려움을 간직하며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타협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관계되지 않은 일이면요 타협할 수 있습니다.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습니까? 하나를 가지면 어떻고 하나를 빼앗기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타협할 수 있습니다. 타협이라기보다는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더 받으면 어떻고 하나를 더 주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생명과 관계된 겁니다. 특별히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는 절대로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것을 알기에 자신이 고난과 역경과 죽음 앞에 타협할 것이 두려워서 그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원함을 포기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살고 하나님의 교회가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하는 자기의 원함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이후부터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 관계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서 자녀로 탄생이 됐습니다. 탄생이 된 그 다음부터 나는 누구와 관계가 되어 있느냐? 나의 부모님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어떤 소리를 뜨든지 늘 부모님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감추려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지우려 해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관계는 영원토록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갖는 순간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하는 자기의 원함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부셔뜨리지 아니하면은 나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나의 원함을 부셔야 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원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칼빈은 어떻게 인용했냐면요,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선택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입으려는 그 마음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입어야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그 옷을 입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 옷을 입을 권리가 박탈되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의 정신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이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후로는 자신이 원함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뜻에 따라서 살게 되는 삶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서 죽음의 현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믿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순교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고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순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해서 이제 그 죽음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전남 영광에 가게 되면 염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앞에는요, 놀라지 마세요, 77명의 순교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77명, 7명도 아니고 한 교회에 77명의 순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순교 사적지로 제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50년 염산교회에 김방옥 목사님께서 부임했습니다. 목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6.25가 터졌지만 그 당시에도 교회인들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으로 모든 손들을 붙잡아주는 일을 열심히 내었습니다. 그런데 인민군에 의해서 발각이 됐습니다. 그의 가족 8명이 다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앞에 있는 바다에 돌이 묶인 새끼줄이 묶여서 줄줄이 수장되었습니다. 즉 69명의 성도들이 새끼줄에 묶였습니다. 그들의 몸에 새끼줄과 더불어서 큰 돌들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 앞으로, 바다 물속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들의 새끼줄에 다 포박이 되어 바다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바다 물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 수장이 됐습니다. 염산교회 77명의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죽음 후에 주님을 뵙게 될 것을 믿으며 두려움을 내려놓고 순교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순교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귀한 희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죽음이 하늘의 미달같이 썩어져 많은 열매 맺게 될 것을, 그들의 죽음이 감히 쫓아갈 수 없었던 주님의 쓴 잔을 마실 수 있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잔을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향기 좋고 달콤하고 그런 잔을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쓴 잔을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달콤함을 쫓아봤습니다. 향기로움을 쫓아봤습니다. 거기는 순교의 정신이 없습니다. 쓴 잔을 마셔야 되고 독한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 잔을 마시게 될 때 그곳에 순교의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다시 사는 은혜가,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됐을 때에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그 은혜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이 염산교회 성도들, 밧줄에 묶여서 돌을 매달고 바다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죽는 두려움이 왔을 겁니다. 안 왔을까요? 인간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운 그 순간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양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를 앞두신 어느 날 단상에서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했는데 그때 4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성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임천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교회 설립 기념주를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든지 죽든지,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을 통해 고백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나라의 국민이 되어서는 충절을 지키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어 서로 정절을 지키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은 주님을 위하여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신앙의 정절이 교회를 다시 숨쉬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없이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교회는 숨을 쉬지 않습니다. 교회가 숨을 쉬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요, 성도의 숫자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어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은혜로운 그 순교의 그 정신이 교회를 숨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숨쉬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커도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숨쉬는 교회는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교회는 살아있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임천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숨쉬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숨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저도 숨 쉬려고 부단하게 애를 씁니다. 저도 어떤 데는요,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어요. 답답함에 가슴이 꽉 막혀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캄캄했어요. 그런데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내 몸을 막 굴립니다. 막 굴립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심정지가 됐으면 어떻게 이게 가슴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살살 하라고 아프다고. 살살 하면 효과가 없어요. 세게 해야 돼요. 어떤 데 그걸 너무 세게 하죠. 갈비뼈 부러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럴지라도 세게 압박을 해 심장이 다시 뛴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제 몸을 그렇게 마구 굴릴 때가 있습니다. 팔의 근육이 나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염증이 생겨 붓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저도 제 몸이 귀중합니다. 제 몸이 건강히 유지돼야지 어떻게 돼? 내 가족을 잘 보살피잖아요. 또 내 스스로 고통이 없으니까 아픔을 아프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데는 내 몸을 막 굴립니다. 왜? 숨을 못 쉬겠거든요.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가슴을 치고 몸을 굴리면서 숨을 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하나님께서 숨을 쉬게 만들어주시고 기도에 숨이 쉬어지게 되고 헌신과 봉사에 숨이 쉬어지게 되고 말씀 준비할 숨이 쉬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임천교회가 설립 기념주를 지나면서 간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숨을 쉬어야 됩니다.
숨을 쉬어야지 사는 것처럼 숨을 쉬어야지 교회가 삽니다. 숨을 쉬는 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사각오의 모습으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것을 다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삶의 종을 포기하고 나의 원하는 걸 다 포기하고 다 부셔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숨을 쉬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숨을 쉬지를 않아요. 숨이 점점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숨을 쉬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야 되고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고 순교하는 자가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숨을 쉬게 됩니다. 사랑하는 임천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한국교회의 순교자들의 모습과 베드로의 순교의 정신으로 우리 교회가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숨을 쉬는 일에 여러분들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제가 한 찬양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종교를 사랑하셔서 설립기념주일을 맞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몸둘 바를 모를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속에 교회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숨을 쉬게 하시고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숨을 쉬게 하시고 생명력을 새롭게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신앙을 간직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했던 것들을 다 깨쳐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이끌게 될 때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여 호흡을 다시 하게 하시고 생명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들도 숨을 쉬게 하시고 생명력을 회복하여 믿음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자가 되게 하시며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설립기념 주일 감사 예배로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이 마지막 때에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호흡을 하며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고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기를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소원들 위에 그들의 모든 사업의 현장들 위에 또한 세계 속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